오늘 에레미야 15장인데요. 이전의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말라. 이 백성들이 너무 죄를 지어서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또 이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중보자의 대표잖아요. 사무엘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왕들을 기름 부은 중보자의 대표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중보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3절에도 보면 네 가지로 벌하겠다. 그래서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죽이는 칼이라는 것은 전쟁의 칼. 그래서 북방에 바벨론을 불러와서 칼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찢는 개는 개들이 와서 시체를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장되지 못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누가 누구를 묻어줄 수가 없는, 매장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개들이 먼저 와서 먹고 공중의 새라든가 땅의 짐승들이 와서 그 남은 것들을 먹는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이 이야기를 쭉 15장 전반부에서도 하시고요. 또한 16장 전반부를 다시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그렇죠? 혼자서 도망가기 좋잖아요.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도망갈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슬픔이 더 배가 되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최소한 우리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틈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래서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는 거죠.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6절에 보면 매장되지도 못하고 또 슬퍼할 자들, 위로할 자들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지금 상주가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식들과 또 가족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로할 자도 없고 또 슬퍼할 자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완벽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도 보면 8, 9절에도 보면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간결하게 하나씩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조상들은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서 우상들을 섬긴 거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끝에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다른 목적이 생겼고 다른 목표가 생겼다는 이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제
15장으로 돌아가면요. 예, 같은 비슷한 맥락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5장 또 10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에레미야는 선지자이고 굉장히 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레미야가 외치던 말씀은 뭐냐면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또 한 가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70년 동안 너희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저항하면 다 죽는다.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 뜻대로 갔다 와라. 이거거든요. 회개하고 갔다 와라. 이 전형적인 누구의 말입니까? 매국노의 말이잖아요. 매국노. 일제시대 때 나라 팔아먹는 거잖아요. 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이사야도 그렇고 이 에레미야도 그렇고 매국노거든요.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바벨론을 막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이거거든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10절에서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다투는 자, 온 세계와 다투는 거예요. 온 세계와 싸우는 거죠.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압박이었고 너무 고통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어떤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죠. 그래서 죽일 듯이 달려오는 거죠. 단순히 경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이 정도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또 전도대가 있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하면 어떨까요? 신천지라고 욕합니다. 너나 잘 살아라 욕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무슨 전도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고 너나 잘 믿어. 또는 집안에서는 어때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신천지 또 코로나 이런 사태에 왜 교회를 가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장 핍박이 많은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걸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핍박이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여러 가지가 따라오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에레미야도 이 사명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편안했죠. 맞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애매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 평안하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좋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면 세상은 우리를 평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세상의 길과 우리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구나. 죄악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나에게 말씀을 들고 선포하라고 하시는구나. 선포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단은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도 역사하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선포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느끼시잖아요. 전도를 많이 보면 이걸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집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나가는 순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순간 사단은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면 대학생들이 이제 학과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선교단체 CCC에서 활동을 하고 여기서는 진짜 활발하게 굉장히 열심히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잘 사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에서는 존재감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거기서 사는 겁니다. 조용히 수업만 받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착하게 살다가 CCC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학과에 가가지고는 조용히 삽니다.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뜨겁습니다. 말씀 보고 찬양하고 내 전부를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맹세하고 기도하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뭘 드립니까? 교회에서는 드릴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드릴 게 1도 없어요. 드리려면 직장에 가야 되고요. 여러분을 드리려면 가정에 가야 되고요. 이웃에게 가서 여러분을 드려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저희들 같은 목사들이 귀한 말씀도 막 전해주죠. 너무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근데 정작 각자의 삶 속에 가서는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가도 전혀 핍박이 없습니다. 전혀 세상이 나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잘 살고 있어. 괜찮아.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도전하면 분명히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들고 선 선지자의 외로움, 괴로움, 핍박 이것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내가 만일 돌아오면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겠고 또한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져내겠다. 또한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냥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가만히 있는데 물론 이제 계시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주실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얻어먹는다는 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얻어먹었다 어디에 쓰죠? 거지들이 음식을 얻어먹었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에 나아가야지 얻어먹을 수 있는 거죠. 많은 곳이 있어야지, 사람이 많은 곳에 내가 가 있어야지 얻어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얻어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풍부한 곳,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곳, 말씀의 계시가 있는 곳에 있어야지 결국에는 얻어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돌아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빨리빨리 찾고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차에는 내비가 없습니다. 내비 아가씨가 없어서 늘 조용합니다. 좀 시끄럽잖아요, 그 아가씨가. 근데 이 내비게이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비가 없으면 항상 가던 길도 못 찾아가는 분들이 있죠. 저는 좀 길눈이 밝아서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트래픽 지역,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다 피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 간 지역에 가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내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다음 지도를 검색해가지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하게 찾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생소한 지역들을 가게 됩니다. 내비가 없으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절대 찾을 수가 없는, 제가 아무리 길눈이 밝아도 처음 간 곳은 찾을 수 없는 거죠. 처음 간 곳뿐만 아니라 익숙한 길도 때로는 제가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건데요. 채플 끝나고 저희 목요일마다 채플이 있는데요. 채플 끝나고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과 거의 비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한참 이제 학생들과 말하고 이야기하다가 저희 집에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길을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항상 가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가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가 너희 집 저쪽 갔어야 되는데 다시 유턴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길,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때 내비 아가씨가 있었으면 정확하게 가르쳐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옳은 길대로, 제가 익숙한 길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반듯하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실제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정확한 길을 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엔 하나님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새벽기도에 나오고 수요기도에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또 주일날 매번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늘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 낭비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은 다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1시간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수많은 낭비들을 확 줄여버리는 아주 빠른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안 나오면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시간이 남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1시간이 남는 건데 실제로 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14절에 보면요. 16장 14절입니다. 쭉 16장 전반부는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하셨고 14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겠다. 이 선포를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구원하시겠다. 결국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겠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그분이 힘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결국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쫓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다. 내가 모든 것의 주관자이다. 내가 창조주이다. 이걸 알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헤매는 겁니다.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뭐 좀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저기 가면 좀 소망이 있지 않을까? 평안이 있지 않을까?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세상을 자꾸 들락달락합니다. 교회도 별거 없어. 교회 내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곳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발을 빼야 됩니다. 그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혹시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냐?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발을 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사인으로 여기신다면 그것이 확실한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